오늘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의 정말 짧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올해는 정말 한국에 가신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주 올해는 좀 썰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는 특별히 광고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매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혜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잠도 안 깨가지고 엎이고 안겨가지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준이 사진 준비됐어요 거기? 안 나와요? 예.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동안에 저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따라 나왔다라는 게 참 기특하지요. 예.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 사실 이게 은혜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에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를 말씀했고, 셋째 날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벌을 받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참 다 귀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마태복음 13장 34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요,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근데 잘못 이해한 겁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요, 이게 예수님이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를 강조하여 사용하셨다라는 이 문학적인 강조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아니고도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게 그렇게 이해한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당신 얼마큼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요, 당신의 사랑이 하늘만큼 보여줘봐, 증명해봐, 땅만큼 그 길이가 얼마야 라고 크기를 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도 미리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또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시편, 잠언 같이 이렇게 문학적인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 표현 양식을 빌려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문자 그대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그 눈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요, 당시에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나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가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이걸 이해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 씨앗의 비유에서 씨앗은 천국의 복음을 의미하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아무리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해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고민할까요?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이지? 나는 돌밭, 가시밭, 길가가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밭은 어떤 것이지?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정말 이런 깊은 영적인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거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한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며 짜증을 내면서요, 더 이상의 고민을 포기할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를 많이 하는 것이요, 신앙을 능력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지에 몰려가지고 때로는요, 밀려 넘어져서 압살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요, 성지순례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들은 거기 성지순례하다 그렇게 압살을 당하면 그거조차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힌두교도 이해 못지않게 굉장히 성지순례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물론 성지순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지순례에 목숨을 거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도들에게는 성지순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주는 행위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성지순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과정,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학문적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신령하다는 장소를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진리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이유는요, 진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바르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일상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바르게 못 사는 겁니다. 나의 일상에 있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훈련, 그게 바로 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바로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도 보지를 못하며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아니, 보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예진이가 캔모아 하이스쿨을 다녔는데 제가 매일 픽업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엄청 차가 밀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캔모아 사거리에서 학교를 들어가는 길이 차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좀 덜 막히는데 나올 때는 엄청 밀립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반대편 차선을 봅니다. 오늘은 차가 얼마나 밀리나 봐서, 엄청 밀리는 날은 그래도 좀 다른 길로 돌아 나와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요,
내가 금방 거기를 지나쳐 왔는데 차가 밀렸나? 안 밀렸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나왔는데 그 반대 차선에 차가 많았나? 오늘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니까.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보아도요,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여서 듣지 않으면요, 방금 들었는데도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막 붙잡고 항상 설교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뭐 들었니? 그러면요. 30분을 여기 앉아 있었는데 한 단어도 생각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나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왜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너무 흔하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어떤 거냐면 흔한 것입니다. 공기, 물, 햇빛,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건 뭐 다이아몬드나 금에 비유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비싸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싼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싼 건 뭐예요?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사실은요. 진짜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료로 누리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도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너만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좀 귀하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천국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더 깊은 깨달음으로 삶의 가치, 방향,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2024년 은혜교회 목표를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도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말씀 묵상을 강조할 때마다 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알지만 참 놀랍게도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입만 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묵상은 사실 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묵상으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 한다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고요,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지식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지식,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요, 남에게 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얕은 지식의 사람인지 깊은 지식의 사람인지를 좀 분별해 보시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남 앞에 갖고 내가 성경 읽은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깊이가 모자라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침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자랑보다는요,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울림에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요, 깊어질수록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도 깊어집니다. 깊은 바다는 쉽게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깊은 내면의 사람은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면 새해 다 누구나 다 어떤 소망과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새해 어떤 소망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되새기면서 새해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의 폐부를 찔러서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수록, 깊이 묵상하실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 삶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새해에는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며 말씀과 기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되새겨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묵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생의 참된 진리, 삶의 참된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참 기쁨을,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